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열왕기가 쓰여진 배경이 우리가 배웠죠. 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했나? 그죠? 언제쯤 쓰여졌다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왜?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가 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 수가 없죠. 누가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망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죠? 오늘 첫 시작부터, 그래서 우리가 저자의 의도, 그죠? 우리 하나님의 그 의도, 물론 인간 저자도 있죠. 인간 저자의 의도도 있습니다. 그 인간 저자의 의도 위에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거죠.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이렇게 돼 있죠. 솔로몬의 실패는 바로 이 결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사실은 인간적인 지혜, 솔로몬이 지혜롭잖아요. 인간적인 지혜를 보면 참 옳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물론 지금 다윗의 그 왕국을 물려받았죠, 솔로몬이. 그래서 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 시대도 이스라엘도 굉장히 강성했어요. 강성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없는 게 아니죠. 북방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과 같은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죠? 남방 애굽. 그죠? 그래서 그 애굽 바로 왕이 다스리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라는 뜻이 뭡니까? 큰 집이라는 뜻이 큰 집.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가 큰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다윗 왕국이 강성했다고는 하지만은 어찌 생각하면 큰 나라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나라 사이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결혼 정책과 같은 그런 정책으로 그 왕권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정책을 했다. 큰 집 애굽의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죠? 결혼 정책은 뭡니까? 너와 내가 이제 혼인 관계를 맺었으니까 한 집안이다. 싸우지 말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결혼 정책을 통해서 정권을 또 정치를 정쟁을 하지 않고 안정되게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좋은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근데 성경의 전체를 보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 정책을 쓰면 그 아내를, 그 공주를 데려옵니다. 그러면 그 공주가 믿는 그 신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그 우상숭배의 신이 수입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손을 놓고 그 뒤에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이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3장 1절에 다시 3장을 돌면 3장 1절이 말하는 게 뭘까요? 저자가 솔로몬의 지혜가 완전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 그래서 솔로몬을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 처음은 솔로몬 좋았죠. 젊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지혜롭고 좋았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죠?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그 뒤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가 뭡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소 1,000마리를, 그죠?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 소 1,000마리로 제사했다. 사울 같으면은 아까워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10마리만 드리지. 내 마음 받아주겠지. 근데 솔로몬은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의미로 소 1,000마리를 드려서 제사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사랑을 다 보여준 거예요. 모든 마음,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죠?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렸어요. 20살이 채 되지 않은 미성숙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알아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아직, 그죠? 신하들의 힘이 더 세요. 연약한 작은 아이라. 그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없어요, 지금.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의지했던 당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죠? 내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이 왕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의미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죠?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겠습니까? 그죠? 아직 20도 되지 않은 이 어린 솔로몬이, 이 연약한 솔로몬이 그 모든 마음을 들여서,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이쁘게 본 거예요. 너무 이쁘게. 그죠? 진짜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고 싶잖아요. 진짜. 물론 참 요즘 세상은 참 이상한 부모도 많아요. 그죠? 하지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라면 자식이, 손자가 뭔가를 바라면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다. 뭘? 좋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고 싶은 마음에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우리 9절 10절에,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어린 솔로몬이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솔로몬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하니까 이 솔로몬이 진짜 기특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도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거.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죠? 지혜, 그래 내가 줄게. 근데 네가 원하지 않았던 부귀 그리고 영광 내가 그거 다 줄게. 참,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그죠? 좀 지혜로워야 돼요. 솔로몬이 요 때는 참 지혜롭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 들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타내려면 부모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부모 마음을 깨뜨려보고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참 하나님 마음을 다 깨뜨려보고는 하나님이 준 이 백성 내가 아직 어립니다. 이 미련하고 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그죠? 부귀와 영광 거기다가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면은 뭐까지? 자문수까지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 들더라. 그죠? 그럼 하나님 마음이 들더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모르는데. 그죠? 좀 제발 아십시오. 저도 그렇고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진짜 지혜입니다. 그죠?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축복 다 맞죠. 그게 참 주고 싶은 건데 진짜 하나님 주고 싶은 게 뭘까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 그죠? 그 축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죠?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마음이 들게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죠? 이게 바로 진짜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거 받았습니까? 네? 그 축복.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제목이 참 사랑, 참 지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죠? 참 지혜로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요. 우리 성경 시편 14편 53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지혜고 참 사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진짜 축복. 이 땅의 축복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도 분명히 그 약속대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더 주고 싶은 축복은요, 영원한 거. 이 땅에 없어지고 사라질 거. 그런 거 아니죠?
진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뒤에 보면 3장에 보면 뜬금없이 이제 3장 16절부터 솔로몬의 재판이 나와요. 그죠? 이 재판은 참 솔로몬이 하나님이 준 놀라운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어린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해가지고 이제 어린애처럼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완전히 굴복당하는. 그래서 그 왕권이 튼튼하게 되고 솔로몬이 진짜 그저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이야기 맞죠? 그 내용을 보면 창기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창기가 있고 또 다른 창기가 있는데 둘 다 아기를 낳아요. 3일차로. 먼저 어떤 창기가 아기를 놓고 또 두 번째 창기가 또 아기를 낳아요. 창기다 보니까 뭐 아빠도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창기가 같이 애를 놓고 같은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참 조금 미련했던 것 같죠. 잠을 자다가 요즘도 그런 일이 있답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질식사 당하는, 그죠? 엄마가 이렇게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아기가 밑에 있는 줄도 모르고 깔아 문대가지고 아기가 질식사한 것 같아요. 그래가 죽어버렸어요. 자다 깨어보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저 옆에 같은 동료 창기 아기는 살아있어. 바꿔버렸어. 자기 죽은 아기를 그 살아있는 아기 엄마 품에 주고 뺏어버렸어. 그러니까 깨어나 보니까 애가 죽었네.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야. 엄마는 알잖아요. 내 아기가 아닌 것을. 난리가 났죠. 왜 내 아기를 뺏어갔냐. 아니다. 그리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죠. 근데 참 솔로몬이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죠. 왕에게 직접, 그것도 창기가 참 더럽고 추하게 보이는,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창기들 그 소송까지도 왕이 직접, 그죠?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기들이 아무도 이것을 본 사람도 없고, 그죠? 하니까 몰라가지고 왕에게까지 온 거예요. 참 신기한 재판이 벌어지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증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처럼 DNA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갑자기 이야기를 듣더니만 칼을 가져와라. 서로 자기 이야기라고 하니까 쪼개! 그래 나눠줘.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왕의 명령은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처럼 뭐 인권 뭐 그런 거 없어요. 왕의 명령은 어명입니다. 쪼개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한 여자가 뛰쳐나옵니다. 안 돼요. 왕이시여. 사실은 저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는 왕이 뜻대로 하십시오. 쪼개가지고 나누십시오. 그죠? 그때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한 저 여자, 저 여인의 아기가 맞다. 그 아기를 줘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죠? 여러분, 이 재판이 그냥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만 말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이면적인, 표면적인, 그죠? 깨달을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참 사랑이 뭐냐? 부모의 사랑. 바로 솔로몬의 지혜는 그것을 깨뜨려 본 거예요. 참 사랑은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한 여자는 쪼개가지고 나누기로 했어요. 만약에 그 여인이 진짜 자기 아기를 사랑했으면 죽었을 때 그 불쌍한 아기 때문에 그죠? 울고 불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안고 곱게 묻어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욕심만 가득 찬 거야. 그냥 내가 아기를 키우고 싶어. 저 여자한테 경쟁해서 지기 싫어. 그런 마음만 있었고, 한 여자는 뭐죠? 진짜 자기 새끼 그래요. 죽이면 안 되니까.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가 못 키우는 한이 있어도 이 얘기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니까. 그죠?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욕심이 아닌 거죠. 다 포기해야 돼요. 바로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그죠? 부모 마음, 하나님 마음. 그죠? 그 마음을 지금 여기서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포기했잖아요. 자기 뜻 포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내 뜻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 뜻,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또 당신처럼 나도 사랑하는 저 죽어야 될, 영원한 진노 아래서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를 죽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십시오. 그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포기하니까 사는 거. 그게 진짜 사랑. 그게 참 사랑인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참 사랑을 보여준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면적인 지혜, 그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짜 지혜는 생명 살림, 내 것을 포기하고 한 생명이 살아나. 그게 참 지혜. 그죠? 솔로몬이 이 지혜를 끝까지 깨달았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 속에 거했으면, 솔로몬이 약속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장수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욕심에 가득 찼고 참 지혜가 없어요. 참 지혜는 그래서 나에게서 없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 착각했죠. 그 생각대로 세상의 지혜처럼, 그죠? 하지만 그것은 겉보기의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는 아닌 거죠. 참 사랑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참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참 지혜가 보이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때에 참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그런 지혜를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맞죠?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진 거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어떤 선교사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창을 들고 뛰어오는 그 원주민 총으로 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인 거, 어리석고 낭비인 거예요. 뉴욕타임즈에 이 얼마나 어리석은 낭비인가. 그죠?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대서특별했다고 하잖아요. 낭비다 이것은. 근데 결론은 뭐죠? 그 아내들을 통해서 짐 엘리엇의 죽음이 뭐죠? 많은 부족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참 지혜로운 열매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지혜는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엄마의 사랑, 진짜 부모의 사랑,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배우시기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이 주는 지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많죠. 많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철학들을 통해서, 많은 과학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일이 많죠. 하지만 참 지혜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참 사랑 안에 있다고 확실합니다. 이 부모 마음 한 창기가 다 버리고 그냥 그 생명을 살리려고 했다는 그 참 사랑이 참 지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지혜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품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구미에 있는 교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지혜 말고 부와 영광과 또 뭐 준다고요? 장수를 주겠다. 여러분 너무 부러워요. 이 하나님의 약속. 솔로몬은 그것을 그렇죠? 다 받지 못했어요. 뒤에 가서 어리석게 행했죠. 그렇죠?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우리는 이 참 지혜를 얻고 또 부와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 다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사랑과 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비록 솔로몬이 저 어린 마음에 참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참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냈지만 그가 참 재판했던 것처럼 그 지혜롭게 행하는 듯이 보였지만 진짜 참 지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뜻 안에 거할 때에 참 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노년에 어리석게 행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구미새 있는 교회도 참 오늘 말씀을 깨닫고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참 지혜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성도들 또 그렇게 행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